요한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마음의 언어로 대화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씀은 지난 신년 세미나를 할 때 주제이기도 해요. 그때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우리 영상으로 많은 분들이 참석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우리 교회 안에 이것을 좀 이렇게 함축해가지고서 함께 말씀을 나누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오다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를 가지고 나가느냐 하는 것이죠. 그때는 이제 상한 마음 치유 세미나라고 주제를 가지고 나가게 되었는데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가 소유하기 원하시는 마음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하면서 그 마음을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기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항상 있을 것. 항상 있을 것. 뭐라고 그랬습니까? 항상 있을 것이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얘기해 주고 있거든요. 바로 이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이 바로 마음의 언어예요. 마음의 언어. 왜 이것이 항상 있어야 될까? 이것이 항상 있어야지만 이 마음의 언어만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교통할 수 있고 대화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없으면은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것 같지만 전혀 엉뚱한 뉘앙스, 엉뚱한 것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과 이 마음의 언어로 대화를 하느냐 안 하느냐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마음의 언어를 가지고 우리가 대화를 하느냐, 생각의 언어, 지식의 언어, 논리의 언어로 대화하느냐 따라 달라지게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오늘 본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우리가 오늘 16장에서 보았습니다만 15장에서 일어난 사건이 예수님께서 4,000명을 먹이시게 돼요. 생선 2마리를 가지고서 떡 7개와 4,000명을 먹이게 됩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마가단 지역을 떠나서 이제 배를 타고 가시게 됐거든요. 그때 그 배 안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6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근데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제자들은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지금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자들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지금 방금 전에 그 4,000명을 먹였던 그 사건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떡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구나 라고 이야기를 해요. 전혀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보세요. 예수님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5,000명을 먹일 때 어땠으며 4,000명을 먹일 때 어떻게 먹였냐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너희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제자들은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에게 뭐라 꾸짖으면서 마시는 말씀이 바로 무엇입니까? 11절 이렇게 기록해 놓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도가 뭔지를 알게 되면서 제자들이 깨닫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자,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왜 이런 일이? 그들은 같은 언어를 가지고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우리가 말하는 그 히브리어로 그들이 이야기를 하고 대화를 나누었지만 예수님이 아마 그 당시에는 아람어로 대화를 했겠죠. 대화를 했는데 불구하고 왜 전혀 다른 부분들로 다가가게 된 이유가 바로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이 하셨던 이야기와 그들의 이야기가 서로 달랐던 이유는 영어만 할 줄 아는 사람이 프랑스를 방문했다면 그들이 어떻게 대화를 이룰 수 있을까요? 제가 이제 비행기를 타고 이제 독일로 가다가 프랑스 드골 공항을 이렇게 경유해서 가게 되었어요. 그때 제가 이제 가는 길을 이렇게 표에 있으니까 어디로 가야 된다는 거는 알지만 그래도 확실하게 가고 싶어서 제복을 입은 사람에게 그 못하는 영어를 가지고서 알려달라고 부르는데도 쳐다보지도 않고 가요. 결국은 이제 다른 사람한테 얘기 듣고 이렇게 가긴 갔는데 보니까 프랑스 사람들이 우리가 알고 있듯이 자기 언어에 대한 자존심이 그렇게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랬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냥 서투른 영어로 한마디 했는데도 불구하고 못 들은 척하고 가는 거죠. 제복을 입은 그들이. 교통이 안 되는 거죠. 영어하고 프랑스는 전혀 언어가 달랐던 언어니까 교류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바로 이 마음의 언어와 생각의 언어의 차이거든요. 마음의 언어와 생각의 언어는 서로가 주고받을 수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마음의 언어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 소망, 사랑의 언어예요. 근데 생각의 언어는 바로 무엇이냐? 지식의 언어, 논리적인 언어거든요. 지식적인 언어거든요. 결코 이게 서로가 대화를 나눌 수 없는 부분들이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런 일들이 성경에는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한 구절을 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5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에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자, 여기서 보세요. 예수님이 중풍병 걸린 친구 4명이 데리고 와서 갈 수 없으니까 지붕을 뜯어서 내렸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작은 자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서기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가 말한 건 신성모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같은 하나님을 부르고 있지만 또 분명히 이 서기관은 하나님만이 우리 죄를 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있어요. 이 잘못된 게는 맞아요. 근데 왜 예수님이 하는 이야기와 그 서기관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달랐을까요? 왜 달랐을까요? 다른 하나님을 믿고 있던 거 아니잖아요.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왜 예수님이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 서기관은 왜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신성모독이라고 말을 했을까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이야기를 마음의 언어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 소망, 사랑의 언어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지식의 언어, 논리의 언어로 받아들이니까 이거는 신성모독이야. 어떻게 죄의 사함을 인간이 이야기할 수 있어? 사람인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저 예수라는 사람이 이야기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어떤 면에서는 이 생각의 언어, 지식의 언어, 논리의 언어로 볼 때는 맞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왜 달랐을까요? 마음의 언어로 이야기했던 그 불쌍한 중풍병 걸려서 친구들의 도움으로 왔던 그 모든 모습 앞에 주님은 사랑의 언어로, 믿음의 언어로, 소망의 언어로 그에게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이야기했던 이 부분들을 지식의 필터를 갖고 있다 보니까, 생각의 필터로 보다 보니까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어떻게 한다고요? 출교하고 심지어는 죽이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말할 것이다. 저 신성모독이야. 전 죽여야 돼. 자네는 저렇게 모독할 수 있어.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잖아요. 바울이 스데반 집사님 죽이고 그리고 다메섹에 있는 사람을 잡혀서 공문을 받아가지고 가면서 바울이 그랬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인 줄 알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이게 구약시대나 예수님 시대에 그때에 일어난 부분들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항상 있어야 될 언어, 이 믿음의 언어, 소망의 언어, 이 사랑의 언어, 이것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때 아름다운 소통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누구하고 이 소통이 이루어질까요? 누구하고? 내 안에 마음의 언어를 가지고서 믿음, 소망, 사랑의 언어를 나눌 때 누구하고 이 소통이 이루어질까요? 하나님하고 소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과 소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연과의, 환경과의 소통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저는 지난 몇 주간 설교를 제가 하면서 그들이 지금 오늘 이야기하는 그 믿음의 언어라는 부분들을 언급하며 말하진 않았지만 믿음의 언어를 사용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제가 몇 주간에 걸쳐서 이야기를 했어요. 지난 주간에 2월 2일 날 또 2월 6일 날 제가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서 주일날 설교를 하면서 우리가 신본주의 시각으로 바라보자라는 그런 설교를 제가 드리면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었던 꿈과 환상을 마음의 언어로 받아들였던 요셉 어떻게 했습니까? 그 꿈을 마음의 언어로 받아들였을 때 그는 순종하면서 일을 했죠. 그러나 그것을 똑같이 꿈을 꾸었던 것을 환상을 보았던 동방박사 이야기를 들었던 헤롯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마음의 언어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생각의 언어로, 지식의 언어로 베들레헴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까지 그들이 했던 일은 바로 무엇입니까? 어린아이들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부분들이 있죠.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 중에 이 마음의 언어로 받아들이는 것과 생각의 언어로 받아들이는 것 차이. 또한 2월 4일 날 금요일 날 설교를 제가 하면서 우리 안에서 그 하나님의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그 바울의 이야기를 가지고 시작하면서 모세 이야기를 했어요. 모세가 맨 처음에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부름받았을 때 나는 못한다고 이야기하는 계속 거절하고 거부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그가 바로 앞에 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지팡이를 가지고 피가 되게 하고 뱀이 되게 하고 그 다음에 손을 넣었다가 빼면서 나병이 됐다 치료되는 그런 일들과 여러 가지 많은 이적들 또 재앙들을 일으키면서 말 한마디로 손을 들고 기도하니까 그 모든 것들이 끝나고 하는 이런 일들 가운데서라도 그 모든 일 앞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이 했던 일임을 고백하며 그 모든 일을 이루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게 되었던 모습을 말씀을 나눴어요. 내게 주어진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믿음의 언어로 받아들였던 사람들에 의해서 바로 진정한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소망을 알면서 그는 믿음으로
마음의 언어로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고백하고 나갔던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제가 몇 주간에 걸쳐서 계속해서 여러분께 함께 들으면서 나누게 되었었어요. 그렇다면은 저는 오늘 우리 지체들과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 마음의 언어로 듣는 사람은 자세가 어떨까? 마음의 언어로 듣는 사람. 마음의 언어로 듣는 사람은 설교 듣는 자세가 첫째는 달라요. 설교 듣는 자세가. 사도행전 10장 33절은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고넬료가 꿈 가운데 환상 가운데 보고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해서 오게 되었잖아요. 그 베드로가 자기 앞에 왔을 때 이렇게 고백하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당신께 사람을 보내었더니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뭐라고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 앞에 있다라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방인이었지만 고넬료는 하나님이 자기의 꿈과 환상으로 보여주는 부분들을 마음의 언어로 받아들이고 그를 초청하고 난 다음에 인간 베드로로 본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한 자세로 있던 모습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마음의 언어로 듣는 사람은 설교를 들을 때 전도사님이 설교하든 목사님이 설교하든 판단하지 않고 그것을 가지고서 설교를 잘했느니 못했느니 어쩌니 저쩌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의 소리로 나에게 들려줄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마음의 언어, 사랑의 언어, 믿음의 언어, 소망의 언어를 듣기 위해서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지식의 언어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설교를 잘하느니 못하느니 은혜가 되니 안 되니 그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의 언어를 가지고 있으면 누가 이야기를 하든 우리 어른들 옛날 속담에 뭐라 했어요? 맷떡같이 얘기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으라고.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거로 받아들인다면은 논리가 안 맞든 맞든 뭐 서론과 본론 결론이 잘 구성되지 않더라도 그 중에서 하나님이 말씀이라고 받아들이면서 은혜 받는 자리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평가하지 않고. 저는 이 일이 우리 교회 안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부터 마음의 언어로 모든 것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마음의 언어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자세는 어떠냐? 환경 앞에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빌립보서 4장 12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뭐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비천에 처할 때도 풍부에 처할 때도 배부름과 배고픔과 모든 가운데서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어떤 환경이도 거기에 저가지 않고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러고는 바울이 우리가 잘 아는 고백을 이렇게 해요.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가 이야기 너무 많이 하잖아요.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 말을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궁핍하든지 부하든지 모든 일에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모든 것들을 마음의 언어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내 환경이 좋든지 나쁘든지 좋다고 고백하고 나쁘다고 원망 불평하는 게 아니라 내가 좋든지 나쁘든지 힘들든지 어렵든지 전혀 상관하지 않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언어로 믿음, 소망, 사랑의 언어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환경이 좋을 때 우리는 다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어렵고 힘들고 답답할 때도 내가 믿음의 언어, 소망의 언어, 사랑의 언어를 내가 쓸 줄 아느냐는 거예요. 이게 안 돼서 저게 안 돼서 저게 부족해서 어째서 이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마음의 언어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항상 있어야 될 것,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이 항상 내게 있는 이 마음의 언어가 있는 사람은 환경이 이렇든 저렇든 거기에 개의치 아니하고 주님을 고백하고 그 가운데서 능력 주신 그분을 믿으면서 주님 앞에 달려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제 그저께 금요일 날 설교할 때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여러 가지 많은 불편함이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마지막 승리는 누구에게 있다? 예수에게 있다. 함께 말씀을 나눴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환경이 좋다고 고백하고 나쁘다고 원망 불평하는 게 아니에요. 왜? 내 안에 마음의 언어가 있다면은 항상 믿음, 소망, 사랑의 언어로 바라보니까 내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걸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는 우리 교회가 점점 힘들어지는 부분들도 없잖아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라도 진짜 내 안에 마음의 언어가 있다면 우리는 그 가운데서 믿음의 언어를, 소망의 언어를, 사랑의 언어를 부부지간에 또는 성도들 간에 고백할 수 있는 부분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어떤 분이 얘기했는데 그 맞는 것 같아요. 원불교 신자가 돼. 저는 그래서 저기 전주 쪽에 있는 원불교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원망 불평. 이게 원불교 신자래요. 우리 안에서부터 원불교 신자가 아니라 우리는 믿음, 소망, 사랑의 언어를 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달려가는 부분들. 저는 이게 아니라 왜 나에게 궁핍함을 준 이유가 무엇일까? 부여함을 준 이유가 무엇일까? 이런 환경 속에 있게 하는 이유가 바로 무엇일까? 나의 삶의 인도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내가 믿는다면은 분명히 그 뜻 가운데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이, 나를 향한 소망이, 나를 향한 믿음을 고백하기 원하는 주님의 마음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은 그것 따라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저희 부부가 저들도 많은 사람들 만나면서 그래요. 참 어떤 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래요. 참 걔는 어떤 것을 모든 일을 할 때마다 왜 실리를 따지는지 모르겠다. 자기 득이 되면 하려고 그러고 좀 손해가 되는 것 같다면 뭔가 좀 뒤로 한 발 물러가 빠져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부부가 걔는 왜 그래 그런 게 아니라 며칠 전에도 그런 얘기를 나눴어요. 참 안타까워. 그 아픔이 걔로 하여금 그렇게 하게 만들었네 라고 이야기하면서 둘이서 그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저희 부부가 웬만하면은 그렇게 나에게 어떤 때는 그분이 피해줬다는 게 아니라 어떤 나에게 어려움을 주고 또는 그 불편함을 주는 일이 일어날 때 오히려 그 안에서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그 뒷면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떤 때는 그 안에서 진짜 저희 부부가 사랑의 언어로, 믿음의 언어로, 소망의 언어로 그들을 바라보려고 저희들이 노력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때는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들이 알고 다시 들어오는 모습을 볼 때
함께 교제하게 될 때 너무너무 감사한 부분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진리를 따라서 사는 자가 되지 말고 항상 있어야 될 거라고 이야기하는 이 마음의 언어, 믿음의 언어로 바라보고 소망의 언어로 바라보고 사랑의 언어로 바라본다면 원망 불평이 아니죠. 그래서 환경 앞에도 이렇게 고백하며 나가는 일이 일어나는데, 주님은 한 단계 더 나가서 우리가 내 안에 이 마음의 언어가 있는 사람들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갈 것인가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31절 말씀 길지만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참 힘든 부분들의 이야기예요. 마음의 언어가 있는 자,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 보면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보면 손해보지 않으려고 그래요. 더 큰 것을 준비해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희생하고 대가를 지불하려고 하지 않아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 나 어렵고 힘들 때 이렇게 도와줘서 고맙다니까. 언제요? 적은 소재에게 행한 것이고 내게 행한 것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의 언어가 있다면은 우리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실리를 따지는 게 아니라 그 뒷면에 그도 지으신, 그도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그 사람 뒷면에 있는 하나님이 가지는 그 마음의 언어를 내가 듣게 되니까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불편함을 주는 사람이지만 그에게 믿음의 언어로, 소망의 언어로, 사랑의 언어로 다가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손해보는 것 같고, 그러나 결국 그것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적은 소재에게 행한 것이고 나에게 행한 것이라 말씀하시고, 내가 심은 대로 거두리라 말씀하신 그 심고 거둠의 법칙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꿔놓을 것인가? 저는 사회가 각박하면 각박할수록, 힘들면 힘들수록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지체들이 이 마음의 언어를 쓸 수 있는, 내 생각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도 하나님의 피조물일진데, 그도 하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구원한 하나님의 자녀일진데, 지금은 예수를 모르지만 그도 하나님이 지으신 태중에서부터, 뱃속에 태어나기 전부터 알았던 하나님의 존재일진데, 내가 그를 마음의 언어로 대하지 아니하고 지식의 생각의 언어로 대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 읽었던 말씀 3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지막 것만 시작.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 남이, 저는 내가 지금 베푼 다른 사람도 알 수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그런 대접 받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세상 사람들에게 쫀쫀하게 군다고 그러는데, 그다서 막 기마 있으면 일본말 기마 있으면서 막 그냥 기분 나키는 대로 막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마음의 언어로 말씀하실 때 우리가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것이죠. 인색하지 않게. 그러다 보면 우리에게 일어날 일이 바로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그렇게 마음의 언어로 모든 일 앞에 우리가 베풀고 나갈 때 하나님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는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마음에 언어가 있는 내게 항상 이 일을 행할 수 있던 것이 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저는 우리 지체들 한 분 한 분 바라보면서 저는 늘 기도하는 게 있어요. 연약함을 바라보기보다는 하나님 저를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행할 부분들을 기대합니다. 저는 지금도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제가 늘 그런 얘기 하잖아요. 물건 하나하나를 바라보면서 여러분들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그 물건이 누구로 인해서 여기에 와 있는가라는 걸 저는 보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할 때 참 많아요. 어떤 분은 다시 돌아와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기 원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분도 계시고요. 그거는 저 외적이지만 먼저 우리 지체들 안에서부터 나하고 코드가 맞아서 안 맞아서가 아니라 모두가 다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임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서로를 아껴주고 사랑해 줄 수 있는 이 마음의 언어로 우리가 함께 풀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아까 부르던 찬양인데요. 송전사님 먼저 아까 찬양하면서 서로 사랑 고백하게 했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 시간에 좀 더 색다른 부분들을 하고 싶어요. 한번 그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그래서 아까는 앉아서 그냥 이 등만 돌리고 막 그렇게 했는데 일어나서 우리 진짜나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우리 고백하고 한번 축복해 주시고 서로 눈을 좀 맞춰 주시고 손을 잡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두부가 먼저 해야지. 당신의 삶 속에서 이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이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사랑합니다.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이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우리 아내에게 안 해줬네요. 당신이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이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우리 안에 이 마음의 언어를 가지고 사랑한다면은 못 사랑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우리 좀 조용하게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기 원해요. 하나님, 오늘의 결단으로만 끝나지 않고 지속될 수 있도록 내 힘이 아닌 성령님 계속해서 이 마음의 언어로 우리 지체들 안에 또 우리 가족들 안에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여 수 있도록 우리 지체를 붙들어 주시고 내 결심으로가 아니라 내 힘으로가 아니라 오직 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의지하여 주님의 주시는 마음으로 이 마음의 언어를 가지고 달려갈 수 있도록 내 지체들을 사랑하며 내 주변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사랑이 나를 주님 앞으로 인도한 그 하나님의 이 마음의 언어를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에 또는 여러 가지 환경을 만날 때에 또는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이 마음의 언어로 바라보며 믿음, 소망, 사랑의 언어를 쓰는 우리 충만케 모든 지체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것을 덮는다 말씀하신 주님, 우리 지체들 안에 2022년도 이 하나님의 마음의 언어를 가지고 믿음, 소망, 사랑의 언어를 가지고 이제 독수리같이 비상하여 모든 것을 품으며 올라가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교회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